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사랑하고 삽시다. 예, 사랑하고 삽시다. 예, 요한 1서 오늘은 4장 16절에서 21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 예, 우리가 사랑을 믿고 알았다. 그래요. 사랑을 알았다. 믿고 알았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뭐냐면 사랑이 최고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부터 그래요.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전부 다 이때가 뭐냐면 후기 서신이에요. 이때는 큰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이 있는,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핍박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심히 어렵죠, 그죠? 심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기가 이런 핍박과 이단이 있는 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핍박, 그다음에 그 어려운 이단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핍박 가운데 보존의 서신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이단이 있는데 이단. 그리고 요한일서도 핍박과 이단이 있고 그다음에 3서로 넘어가면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단들하고는 인사만 해도
그들의 교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단하고는 그냥 싹둑 잘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랑하라며요 그러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랑을 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잡아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몰라요. 자기 집에 오는 도둑은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온 도둑은 사랑해야 된대. 이단은 교회에 들어온 도둑이에요. 도둑이 이상 강도예요, 강도. 영혼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뭐냐 하면 분별력을 잘 못해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어서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네 속에 있고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속에 없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야, 나는 진짜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예, 우리에게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만한 게 있으면 사랑이 이렇게 5%가 있다 그러면 내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몇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5%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한다 그런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네가 사랑을 안 하면 네 속에 하나님이 없다. 네가 사랑을 안 하면 네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내가 있는가 이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점점 커서 이렇게 40%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90%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돼가지고 100%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할 때 사랑의 종류 보면 첫째, 남녀의 사랑. 두 번째, 부모의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 세 번째, 형제의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관계성 사랑, 관계사랑. 예를 들면, 스승과 제자.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 상사와 부하. 이런 관계적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 관계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녀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형제와의 사랑도 그렇고 이 관계성 사랑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남녀의 사랑도 부자의 부모와 자식의 혈연 간의 사랑고 이 모든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헬라 얘기하면서 그냥 남녀 사랑, 이런 사랑, 이런 사랑,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그냥 있다. 이걸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제일 먼저 준 것이 아담과 하와 남녀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과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셋 부중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가면서 사회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계성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서도 형제의 사랑, 가인과 아벨에서도 서로 이게 형제의 사랑이 승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랑이라는 이 승화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살인이 나오는 거, 살인. 자, 중요한 것은 앞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앞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자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뭐냐면 생명체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은 뭐예요?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의 특징은 뭐냐면 자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체의 특징은 자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유지되어지는 게 없어요. 건강하다가 병들다가 낙후되다가 사라지는.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 착각 중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머리에는 뭐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요. 이 지식은 뭘 가져오냐면 사상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상을 만들어내요. 이 지식은 사상을 만들어내니까 이 사상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지식이 뭐가 되는 것, 뭔 줄 알고요?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의인인 줄 알았어요. 뭐가 없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다 인정해 주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의인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아닌데 이 믿음이 우리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성경적 지식이 자라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란다라는 얘기는 한 가지예요. 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뭐가 자라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 거야. 믿음이 자란다 그러면 순종을 점점 잘하는 거야. 그 순종에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복종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면 또 직분 앞에 순종 안 하면 이 순종을 안 하면 이거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봐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믿음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 같은데 보세요. 바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죽을 고비 태장에 맞고 이 수 없는 고비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니까 주님 가라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방 임금과 유대인을 위한 내 그릇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렀어요. 의인이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유대인을 위한 내 그릇이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 말씀의 앞에서 그는 감옥에 가도 또 가야 돼요. 그러면서 말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감옥에 가도 그 길 가고 이래도 그 길 가고 저래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뭐하는 순종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순종과 복종이 없으면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아닌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 충만한
사사들이 이 사도 그 선지자들이 믿음 충만한 선지자들이 말을 하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당할지 모른다. 죽는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 전부 사도 바울을 붙잡아요. 뭐라? 우리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기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가 성령의 메인바 되어져서 성령의 메인바 꽉 붙들어 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나는 그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순종을 조그만한 것도 순종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그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망도 있을 수가 있고, 땅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의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해가고 죽어도 두들겨 맞아도 감옥 가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 뭐예요?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고, 힘들면 쉽게 말하면 뭐 그런 많이 안 분들도 있지만 교회 옮겨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 안 다녀 버리고 방학해 버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왜요? 믿음이 적하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 믿음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생명체래 가지고 그냥 사상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면 소망을 크게 갖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도 크게 하게 되지. 이게 뭐냐면 해도 그만 평행선을 유지하는 건 없어요. 믿음도 그렇고 이거 평행선을 유지하는 거 없어요. 이게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늙든지 아니면 자라든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무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가 쭉 자라다가 피크에 올라가면 그 다음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천천히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 계속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다가 올라가든지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다가 내려가든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건 아니다.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셔요. 그럼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첫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로 사랑 타령을 해도 뭐가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랑은 가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똑 하나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하나는 말이요, 하나는 행동으로. 희생이다, 희생. 이 말과 행동이 있어야 사랑이지,
이 말과 행동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사랑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러셨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말과 이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있다가 사랑은 없어져서 다 끝나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가 일생을 보면 사람의 한평생을 돌이켜보면 태어났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두 번째 쳐놓고 이 인생 일생에서 탄생부터 시작해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사망까지 이르는데 이 가운데 중심에 사랑이 있는데 뭐냐면 이 대표적으로 이 남녀의 사랑이에요. 이 남녀의 사랑이 연애를 할 때는 전부 다 연애를 할 때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해요. 연애를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의 사랑, 이 행동은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사랑은 희생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말과 희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있으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엄마, 아버지, 형제들도 다 버리고 가요.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도 시간이 쑥 지나다가 보면 사람이 자기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기 본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본성이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없어져.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져.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행동, 희생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어떤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어떤지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글로 먹으러 같이 가자. 바다 보고 싶다 그러면 가자. 이렇게 됐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형광등이 나갔는데 집이 어두워 죽겠어. 저 형광등 좀 갈아달라 그래도 한 달이 지나도 안 갈아줘. 연애할 때는 먹고 싶다 그러면 지금 같이 뭐 그러는데 바다 가자, 바다 가고 싶다 그러면 오늘 밤에 갔다 오지 뭐. 그러면 내일 출근은 그냥 갔다 와서 출근하지 뭐. 사랑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사랑이 있을 때는 말도 행동도 뭐예요? 즉각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말과 행동이 굼뜨게 되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없어지고, 이 결국 뭐가 없어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뭐하냐? 의미 있냐? 이혼하자. 그렇게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은 말과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사랑은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두 가지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금방 나타나.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 말과 행동이 처음에는 한 가지가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는 거기 사람들이 뭐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뭐 여기 것처럼 사상에 빠지는 것처럼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오래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믿음이 정말로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개수인데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예수 믿기 전에 착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뭐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았고 믿었다. 어떻게 알고 믿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다. 희생.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낀 거예요? 안 아낀 거예요? 안 아낀 거예요. 사랑할 때는 뭐예요? 남녀가 연애할 때 사랑할 때는 뭐예요? 아까워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다못해 안 될 때는 뭐라 그래요? 내 차 가져가 그래요. 그런데 이혼할 때는요. 야, 5대5로 나눠. 야, 안 돼. 6대4로 나눠. 안 돼. 서로 막 그냥 뭐 하니까요?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없어지면 뭐예요? 절대로 희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때에 따라서는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의무가 자기는 사랑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의 의무가 사랑인 줄 알아요. 뭐 한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하나님이 이건 잘못됐다. 너는 속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을 하는데 뭐가 없으면, 아까우면, 세상 말로 하면 본전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까우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에서도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뭐 그거 아니고, 거기에서도 내 마음에 아까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푹 줄어들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되면 뭐 안 아깝다. 안 아깝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일을 한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어떻다 그랬어요? 자라든지 줄어들든지. 사랑은 생명체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명체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던 사람이 11조 드리다가 이제 돈이 많이 됐어. 월급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되어졌어. 그러니까 11조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우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벌써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랑이 푹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면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 안 해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있어요. 누구예요? 자식들. 자식들은 말 안 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 근데 그놈들이 엄마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사업하려고 그래요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5천만 원 만들어줘.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잘 되기를 바래. 근데 그거 다 날렸어. 그리고 또 한 번만 해달라 그래. 또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또 해줘. 그러면서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데 사랑을 하면 안 아까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복종을 하잖아요. 희생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이 치료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을 때, 아, 나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아파 죽겠어, 그만 때려, 그래요? 성경에서 안 그랬어요. 입을 벌리지 아니해야 돼. 털 깎는 자 잡혀 죽음을 당하러 가는 양처럼 예수님이 입을 벌리지 않아야 돼.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두들겨 맞으면 참아.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의 질고, 우리 병이 들어서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도 그 주님 믿으면 통증이 푹 가라앉아. 통증이 내려가.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저쪽에 안양 쪽에 가서 사는데, 우리 그 원강훈이 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장가를 갔는데 그 친처가 쪽에는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어요. 아니요, 정말로 아예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살이 이렇게 부었는데 이렇게 눌리면 쑥 들어가가지고 안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돈이 되니까 사돈이 가가지고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딸이 가서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사위가 가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문 집사가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장인어른 한 번만 신방해 주세요. 어느 병원 몇 호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목사, 그때 구목사님 있었잖아요. 그 구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구목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목도 구석에 와가지고 기도해 주겠다고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완고하던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침대에 갖다 놓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 다음날 그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몇 개월 만에 정말 간밤에 통증을 느끼지 않고 정말로 단잠을 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질고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 이제 이거 너무 힘들어 안 해. 안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질고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음.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성령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령님의 사랑. 이 성령님의 사랑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죄 짓는 인간이고 얼마나 안 좋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호소한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호소하면 차라리 그냥 우리 속에서 가버리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고 좀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조금만 좀 열받으면 우리 갈라서 그러고 그냥 갈라서 버리잖아요. 성령님도 왜 우리 갈라서 그렇게 가버리면 되는데 성령님은 안 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평생을 위해서 기도해. 부르짖고 가는 거야. 우리 속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뭐냐면 뭐요 서울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거예요. 시궁창이라는 거, 그죠? 이 시궁창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소 오줌 똥 이렇게 웅덩이에 소 오줌 똥이 고여 있는 걸 같은 거잖아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함이 그 시궁창 같은데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안 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부활 승천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전부 뭐예요? 전부 희생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신 거, 예수님이 이루시고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이 사랑을 우리는 알았잖냐.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믿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으니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도 그렇게 뭐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야 사랑을 해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니까? 결정체니까.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뭐는 안 한다? 사랑은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밑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은 이거 이렇게 봐요. 말씀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고 끝 그런 거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다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시궁창 같은 우리 죄악의 속성 속에 이 우리 심진영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고 이 사랑은 말과 행동인데 그 사랑은 즉각적이라. 뭐 아주 이렇게 얘기를 사랑이라는 거 하고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래도 말똥 뭐예요? 그 사랑 아니래. 사랑은 즉각적이래. 즉각적.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 구원해 줄게. 할렐루야. 그 말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보면 주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할렐루야. 행동으로 오는 게 행동으로. 말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고 행동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중에 세 번째 즉각적이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거 다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즉각적으로 임하시더라. 그런데 중간에 기도에 방해자가 있다. 사단 마귀가 기도에 방해를 한다. 응답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빨리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더라.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었고 보았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너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자는 그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 안에 있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가?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한다. 뭘로? 말도 즉각적으로 하고 행동도 즉각적으로 하고 금방금방 움직여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즉각적이잖아. 할렐루야. 그 순간 우리의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거는 첫째 한 가지만 해도 안 돼. 그래서 뭐냐면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연애할 때는 다 한다고 사람. 굶뜬 사람도 연애할 때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럼 내가 가면서 사가지고 갈게 그러잖아요. 굶뜨지 않아요. 말도 굶뜨지 않고 행동도 굶뜨지 않고. 그런데 가지고 살아가는데 굶뜨기 시작하면 뭐가 없어졌대? 사랑이 벌써 고개를 숙이고 없어지기 시작했대. 말이 굶뜨기 시작했다. 말을 안 하기 시작했다. 벌써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했대. 그래서 각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 사랑을 하나님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믿었다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구원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삶 속에 생활 속에 심령 속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갖고 위로는 하나님 많이 많이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또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